우리 이번 주는 신명기 7장 26절이 요절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이 또 요절인데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래서 오늘 가증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 또 같이 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너는 또 그것과 같이 진멸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7장 26절 말씀 그때 있죠.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입니다. 과거 역사를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서 실천해야 될 신앙과 삶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의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안 될 때는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많은 이방신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방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언약은 깬 사람이 아주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구약에서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걸어가죠. 그래서 언약을 깼을 때는 이 짐승이 반토막난 것처럼 그런 재앙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신신당부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보시면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증한 것은 이방 신들과 그것에 입혀 있던 은과 금입니다. 전 7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가정 안에 드리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 신상들에 입혀 있는 은과 금을 가정 안에 드리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것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망하게 되어 있죠. 불의한 재물들은 전부가 다 진멸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정 안에 끌어들였다가 그 가증한 것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까 봐 걱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짚고 사는 거,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사탄 마귀가 있죠. 그 뒤에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신자들이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권세를 쥐고 흔들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거기서 미혹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이 돼서 다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우상과 관련되고 반신앙적인 것들이 너희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잘못하면 그것들과
똑같이 진멸당할까 걱정되니까 가정 안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것이 가증한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뭐 신상을 들여놓는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 가증한 것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가정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고,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추종하게 될 때 그것들과 함께 이 가족들이 멸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또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챙겨온 이득들,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버젓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죠. 근데 가정 안에 또 다른 왕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끌어들였던 이득들, 그것이 가정을 지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가정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될 때 나중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끌어들이면 그 가정은 그 가증한 것들과 같이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애지중지하다 보면 그것들과 공동 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쫓느냐, 누구를 섬기냐가 인생과 가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과 가정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애지중지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과 같이 공동 운명이 되어서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되고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잘 파악해서 가정의 거룩함을 잘 지켜내게 될 때 그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또 좋아지고 또 멋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귀한 이 말씀이 가정의 거룩함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왕 되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앉고 더 애지중지하고 더 잘 섬기는 것들, 이런 가증한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거룩한 가정 속에서 거룩한 백성들을 배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이라고 부르죠. 소망장. 왜 소망장이라고 부르냐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관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특성은 뭐냐면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또 증언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됐고 그것을 잘 정립해서 그것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보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야 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간수가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다음에는 그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간수하며 살고 이것이 내 보물이다라고 그러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으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야 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성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 깔아뭉개고 앉아 있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복음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신을 변화시킨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복음은 전파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간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셨다고 고백하신다면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아서 그 말을 믿고 잘 지키면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인류를 구분짓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생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모든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자신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만한 자를 꺾습니다. 무지한 자를 깨우칩니다. 다친 마음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복음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전파할 뿐입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교만한 자들의 꺾으시고 다친 마음을 여시고 우둔한 자, 미련한 자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뭐 다른 사람에게서 찾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물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복음 전파를 받고 복음 제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셨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내 인생의 중요한 보물로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 내가 복음을 받고 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을까?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그것이 믿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또 자존심 강했던 분들이, 한참 세상에서 잘 나갔던 분들이 그 꺾인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전할 뿐입니다. 그 복음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지요. 내가 전해도 꼼짝도 안 한다고,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할 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할 뿐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특성이 그것이죠. 전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결과까지 되네 안 되네를 본인의 머리로 다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전하는 데까지 사명입니다. 능력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자꾸 전하면서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또 어떻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어떡할까, 죽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주저주저 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전할 뿐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귀한 거라는 것,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인간적인 조건들을 넘어서서 때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복음을 꼭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이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그렇죠?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빨을 꽉 깨물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머릿수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믿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감격이고 감사인 이유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벌써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받은 그 이후에 가면 갈수록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도 자꾸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지는 것이죠. 첫사랑의 감격일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랐었고 눈물 콧물했었던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약화됐지.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고 책망받았던 이유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큰 은혜로 다가왔고 감사와 감격을 주었던 그 복음의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은혜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늘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고 있으면 다 식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을 떼지 않는데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감사의 그 뜨거움을 복음 전파라든가 헌신이라든가 감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자꾸 불을 떼줘야지 그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자꾸 내려가지. 예배도 타성에 젖어서 드리고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생색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그 감격들이 전부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관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가 웬만한 거 가지고 성질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주님 뜻대로 더 잘 살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의 주인공을 알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들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이 세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새롭게 된 인생이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감사할 뿐이지요. 복음 전파하는데, 내 인생을 바꿔놓은데 이 복음이 그것을 전파하는데, 그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 주저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놓지 못하면, 첫 단추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세월이 갈수록 자꾸 식어지고 삐뚤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부활의 증거인데, 부활의 증거로 누구를 갖다 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죠. 누구냐면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나도 봤다. 이 부활이 가짜냐? 진짜다. 본 사람이 있다.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 이제 성경을 쓸 때의 상황이니까요. 살아있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십자가 부활이 부활의 내용인데요, 복음의 내용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복음의 내용 가운데 부활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진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히 믿어야지만 부활을 전할 수,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들로 화제를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절부터 전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끝절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겠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옛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이 잘못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자신은 얼마나 그것이 죄송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했지만 자신이 그때 부끄럽게 했던 그 일에 비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보다도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철저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해지려고 할 때, 게을러지려고 할 때 뭘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내고, 내가 이것을 갚으려면 목숨을 다해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내가 약해지고 게을러지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것, 그래서 복음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바쳐서 그 먼 길,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4번씩이나 엄청난 생명을 건 복음 전파의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복음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었고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복음이 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무슨 죽은 사람이 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복음이 어떤 것이고 자신이 복음 전파를 왜 하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의 한 가지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복음의 한 축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서 그 부활을 전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 진짜가 아닌데 여기에 목숨을 걸었느냐, 부활이 진짜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여기다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느냐, 그런 취지를 가지고 1장에서 11장까지 이미 복음과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부활의 주제를 살짝 띄워놓은 것이고요.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복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과 관계된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 전파에 대한 이 감격을 간증식으로 고백을 해놓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12절부터 죽은 사람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의를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또 이것에 감격하시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나의 신앙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로 삶으로 주변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귀중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